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움츠렸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활기차게, 봄에 꽁꽁 얼었던 대지가 녹으면서 새싹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심령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의 두 번째인 신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다루고 뒤이어 그의 사역을 다루는 것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그 다음에 명칭과 속성과 더불어 삼위일체론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면 어떠한 분이며 무엇을 계획하시며 그의 사역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신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인간은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죠.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합리적 유신 논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리적 유신 논증.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라 한다면 어떤 특수한 사실을 관찰해서 그 속에 포함된 의미로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기납적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특정한 사실을 관찰해 가지고 그 속에 포함된 의미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기납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방법 중에서는 본체로적 논증이 있습니다. 자, 합리적 유신 논증에서 첫 번째는 본체로적 논증. 이 뜻은 무엇 뜻이냐면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로서 무한하며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에게도 무한하고 완전한 것에 포함되는 속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하며 완전한 존재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안센이라는 사람이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고 사미엘 클락이고 쿠징이라는 등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우주론적 논증. 자, 우주론적 논증.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방법을 취함으로 인과 논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론적 논증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방법을 취해서 인과 논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존재가 없었다면 이러한 세계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죠. 또 모든 일에서 원인이 있다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최초 원인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인간 창조할 수밖에 없으며 우주 자체도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필연적 자 존재는 곧 하나님의
이시다 하고 이렇게 논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목적론적 논증. 자, 세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자, 이 뜻은 어떤 뜻이라 한다면 우주 만물은 맹목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것은 어떤 맹목적으로 그냥 탁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받쳐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정서론이라고 하죠. 첫째, 정서론은 삼라만상은 혼돈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질서를 지키는 자연 법칙에 있는데 이러한 질서의 법칙을 부여한 이상적인 심정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자, 목적적 존중에서 정서론은 어떤 것이라 한다면 삼라만상이 혼돈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연 법칙이 움직이는데 이 질서의 법칙에 부여한 이성적인 심성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장론이에요. 의장론. 이 의장론이란 뜻은 뭐라 한다면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성장해서 생식하고 결석하는 적응성과 각 객체 간의 전체적 조화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것이 조화로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뭔가 배우가 있다. 배우의 일을 조절하는 목적인 어떤 분이 계시고 지혜와 능력이 존재이신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목적론적 논증인데 네 번째로서는 도덕론적 논증입니다. 자, 도덕적 논증. 어떤 세계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고 보죠. 인간의 마음은 악을 폐하고 선을 행하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는 악을 벌하고 선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양심이 존재한답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양심의 법칙이나 사회적인 도덕적 원리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창조하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이끄는 도덕적 주권자의 존재가 전능한 입법자이며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이 칸트는 이 말에 대변해주고 있죠. 다른 유신론적 다 무력한 순수 이성의 사물이라고 배격하고 있어요. 즉 순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을 실천 이성이라고 칭하고 양심을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는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감은 신 위에 다른 데에서 올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수시로 받아들여야 함으로써 실천 이성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중의 주창자는 윌리엄 해밀턴과 존 뉴만, 임마누엘 칸트 등이 이 논중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타의 논증입니다. 기타의 논증. 여러 가지 논증들이 있지만 나머지 다섯 번째는 기타의 논증. 이 기타의 논증에서는 자, 첫 번째로 종교적 논증이 있어요. 종교적 논증. 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적 본능이 있어서 신의 존재를
추상하고 숭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종교적 본능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심리학적 논쟁입니다. 심리학적 논쟁. 자, 첫 번째는 종교적 논증이에요. 두 번째는 심리학적 논증이라고 하죠. 심리학적 논증은 어떤 것이냐? 우주의 아름다움과 숭함이 존재하는 사실에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숭함을 소유하고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논증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아름다움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뭔가 존재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인론적 논증이다. 인론적 논증. 인론적 논증입니다. 자, 인간의 자아, 그 다음에 이성, 자유, 의무 등은 인간을 창조한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나 이성이나 자유나 의무나 인간들은 창조의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역사적 논증이 있습니다. 역사적 논증. 자, 역사적 논증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세계 인류 역사 속에서 목적이 있는 진보와 발달, 그리고 도덕적 정치의 실현 배우는 신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합리적인 유신 논증은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에서 나온 산물로 신의 존재 가능성을 추상하면서 신의 존재 증명이 되지를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논증에서는 사람의 어떠한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인간의 역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죠. 모든 것 천지 창조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이 하물며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 논증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하나님의 자전하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신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소부재하고 무소불능하신 존재, 욥기서 42장 2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이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성을 통해 논증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증언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없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증거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35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합리적인 인간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논증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첫 번째로 불가지론.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겠죠. 유한한, 사람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죠.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주장이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가질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불가지론을 최초로 주장하는 자는 헉슬리입니다. 헉슬리. 이제 헉슬리 밑으로 주장된 사람들이 불가지론 주창자들을 한번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흉입니다. 흉. 현대 불가지론 시조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타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흉이라는 사람인데 불가지론의 시조죠.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칸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의 한계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규명해서 순수 이성의 현상계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물 자체는 읽지 못하는 것처럼 신 자신을 알기 불가능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투명한 물 속에 있는 것만 보지 물 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인간이 어찌 감히 알 수 있겠나. 칸트가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해밀턴. 인간의 마음은 여러 관계의 계약을 통해서 오직 존재하는 것만은 알 수 있다. 절대자는 전혀 비관계성이 있어서 우리를 그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알아가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관계성에 유지되지 않는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비유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개구리와 하루살이죠.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어느 날 같이 하루살이와 개구리가 열심히 놀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돼서 개구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죠.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창조자이신 인간을 창조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콩투입니다. 인간의 물질적 현상과 그 법칙을 이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신학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천연기에 불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콩투가 주장하기를 뭐냐 물질의 현상과 그 법칙 이해는 하나님께 주신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신학적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알 수 없는 천연기, 가장 초등학문에 우리가 불과하다. 이렇게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견해입니다. 성경적 견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최초에 말했던 특별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의 환경,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상과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 범위 안에서 인간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지식의 한계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의식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어떤 육체에 비견될 만한 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수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성과 시편 90편 2절에 기록하고 있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편재성, 에레미야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는 지니지 않는 순수한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성. 자,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인격성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신론적은 하나님을 이 세계와 완전히 격리시켜서 신의 내적성을 부인하고 인간과 인격적 교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적, 정서적 존재로서 인간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선과 악의 그 다음에 의를 갖추신 도덕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완전성.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요. 신명기 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시며 피조물과는 달리 완전하며 독립적이며 불변하며 무한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과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피조물과 우리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고 완전히 독립적이며 불변하며 무한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단일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예부, 요소의 혼합이나 도움을 허용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며 참된 실제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사상이나 세력이나 능력뿐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의 무한, 영원, 불변, 실제하는 본체로 존재하시며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용구의 고찰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구의 고찰. 자, 하나님에 대한 연구의 고찰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신론의 소론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죠. 이제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본론을 말하게 되는데,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명칭, 속성, 삼위일체 같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 자,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곧 실제적 정의와 명목적 정의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실제적 정의가 어떤 것인가? 실체적 정의. 실체적 정의냐? 실제적 정의. 자, 엄밀한 의미에서 유한한 인간은, 한계가 되어 있는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성경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리게 되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정의란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내리는 정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제적 정의란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내리는 정의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최선의 정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다 문답에 내려진 정의를 최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 선, 진실에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 유일한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 속에 담겨진 의미를 분석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영이시다. 자, 명목적 정의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명목적 정의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들을 그러면 한 번씩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있어요. 창세기 31장 13절과 신명기 11장 31절이죠. 첫 번째는 엘이라는 것입니다. 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단순한 이름으로서 강하다, 능력있다. 자, 강하다, 능력있다. 이 엘이라는 뜻이 강하다, 능력있다 라는 뜻을 내포한 이름으로 유언과 권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유언과 권위. 자, 권위. 자, 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하다, 능력있다. 이것은 곧 유언과 능력을 나타낸다. 자, 두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 자, 엘로힘. 엘로힘. 자, 엘로힘입니다. 자, 엘로힘. 엘의 복수로서 다른 이방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전원성을 지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엘의 복수라고 그랬어요. 엘의 복수로서 다른 이방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전원성을 지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죠.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고유명사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여호와. 세 번째로 아도나이. 네 번째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주라고도 번역합니다. 재판하다, 통치하다. 자, 아도나이는 주라고도 번역하고 재판하다, 통치하다. 이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복합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기에 이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엘 복합으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 복합으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족장들의 사역과 관련된 명칭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한,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전능한 왕, 전능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를 하죠.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엘리온. 엘리온이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엘리온. 이 엘리온이라는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리온. 시편 78편 35절에 이런 말씀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엘올람. 엘올람이라는 게 있죠. 자, 엘람. 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야,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이라는 것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무한한 해석들이 많이 있죠.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 뜻이 바로 그 이름 속에 엘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엘베티엘 이렇게 나오죠. 엘베티엘. 베트엘. 자, 엘베티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베트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베티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집이라는 건 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베티엘.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자, 엘로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로이가 나오죠.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여러분을 우리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의 모든 것을 감찰하실 때 쓰는 엘로이.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는 엘로헤 이스라엘. 자,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에 해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따라해 봅시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계십니다. 자,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복합을, 지금까지는 엘의 복합을 알아봤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복합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복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 복합.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이 많이 알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신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보여주는 과정의 이름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자, 여호와 로이는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 니시는 깃발, 로이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택한 자에 대한 보호와 인도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자,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뭐라 한다면 이름으로 표현했을 때 여호와 라파, 전능자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호와 샬롬. 자,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를 꺼낼 겁니다. 서로 해야지. 여호와 샬롬. 인사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이 항상 평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도 이 말씀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으로 여호와 삼마. 자, 여호와 샴마가 있죠. 여호와 샴마.
이 여호와 샴마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도들의 마음과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성경을 찾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6번째에 여호와 치투케누. 치투케누.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란다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여호와 치투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다. 이런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 인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7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자,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는 모든 길들을 지금부터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청강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쓰이는 도구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다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부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로 여호와 체파오트.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것인데요. 자, 여호와 체파오트. 여호와 체파오트. 자, 여호와 체파오트라고 하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파오트.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낼 때 여호와 체파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9번째로 여호와 마켓이 있습니다. 여호와 마켓. 자, 여호와 마켓. 이것은 멸망시키는 여호와. 멸망시키는 여호와. 여호와 마켓은 멸망시키는 여호와. 반드시 죄악이 있으면 심판자로서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9절에 이러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번째로 여호와 엘 게몰로트.
게멀로트. 자, 여호와 엘 게멀로트.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좀 무서운 말이죠. 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자, 어떤 대적도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엘 게멀로트.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적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51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죠.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신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에 대해서 자, 신약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을 자, 데오스라고 그래요. 데오스. 자, 데오스. 이건 하나님이란 뜻이죠. 데오스. 구약에서는 히브리의 엘로힘은 신약에서는 데오스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지존자 하나님을 가리킨 때 말하는 게요. 지존자 하나님. 이것을 데오스는 구약에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말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데오스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 퀴리오스 두 번째로 퀴리오스 퀴리오스.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쓰고 있죠. 아도나이. 퀴리오스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주를 가리키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만물의 소유자이시며 지배자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테르. 여러분들이 파테르 이렇게 있습니다. 파테르. 이것은 무슨 뜻이라 한다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엘 파테르. 자, 하나님을 아버지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근원이 되시고 삼위일체의 성부이시며 영적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아버지를 친근감을 주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자,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키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파테르 아버지란 뜻이겠죠. 자, 데오스는 구약에서는 엘로힘. 구약의 첫머리에 태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 할 때 나오는 엘로힘. 그 다음에 키리오스 주를 나타내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름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적으로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히 한번 암기도 해보고
또한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신, 승리하신, 준비하신 이런 이름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